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엊그저께 저희 영상 사무엘하를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설명하는 영상에 보면은 이제 21장부터 24장은 부록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따로 떼서 그 시간대에 비슷한 어떤 유출되는 그런 기록들과 좀 대조하며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장에서 24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모두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보고 있고요. 21장에서는 사울의 실패, 그리고 21장 후반절에서는 다윗의 연약함, 그리고 22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이제 회고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3장 이제 하반절에서는 다윗과 용사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이제 24장에서는 다윗의 실패, 인구조사가 이제 나타남으로 이제 다윗의 연대기가 일생의 기록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죽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사실은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시편은 50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에서 1절에서 16절은 이제 16절이지만은 이제 시편 18편은 이제 50절.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먼저 쓰였을까요? 아마 이제 시편이 먼저 쓰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이 이제 저자가 이것을 남겨둔 것은 다시금 이 사무엘 상하를 아우르는 이 주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리고 또 왕을 보내주시고 세우시고 또 인간의 왕이 아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우실 것을 이제 약속하셨던 것, 지키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보셨던 영상에서 보시면은 세 가지를 지금 제작팀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던 것, 그리고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절에서 4절까지가 좀 어떤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생명의 삶과는 좀 다르게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 이제 5장에서 16절을 저는 이제 따로 떼어서 좀 묵상을 했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와 1절에 나오는 노래와 이제 4절에 나오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1절에 보시면 구원, 2절에 보시면은 건지시다, 3절을 보면은 피하다, 구원자, 구원, 4절을 보시면 구원이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이 시가 어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나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노래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에 대한 근거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우리의 찬송에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찬송에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또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가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다시금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어떤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베풀어 주실,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그 은혜가 정말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저도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이렇게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빨리 이제 해치우고 마무리해야지 어떤 그런 어떤 습관적인 기도를, 안 그래도 이제 남성 지기분들이랑 이제 큐티를 나누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게, 이제 저희가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그 실수가 아니라 그 사울과 사울의 가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기브온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3년의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진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죄는 죄를 낳고, 결국은 죄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다시 갚아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시면은 이제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때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속죄 예배, 속죄 제물, 화목 제사, 화목 예배, 이런 것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와 깨어진 관계를 다른 무언가가 희생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남성 지기들이랑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 그 기도하는 와중에서도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사, 정말 기도하는 이 지금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정말 나의 그 이해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깊은 놀라우신 그 자리까지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 앞에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남성들과 함께 나눴던 한 주였었던, 남성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보는데, 이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기쁨의 감격에 넘쳐서 지금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또 미래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도움이시라는 것, 이 반석이시라는 것, 우리 피난처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빗대어서 그것이 근거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도와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정말 이루셨던 일들 가운데에 그 감동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비록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능히 구원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 설령 정말 지금 상황이 폭풍 같고 정말 환난 가운데에 전혀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피할 거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잘 되고 못 되고가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모임 가운데에 그 근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감사가 넘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하고, 채우시면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몸이 아파도 찬양 드리고, 건강할 때 또 찬양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믿음의 어떤 그 좋고 나쁨의 어떤 크고 작음의 어떤 우리가 막 기쁘고 안 좋고의 그 근거가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포인트, 우리의 찬송에 구원의 기쁨을 더하신 하나님을 이제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이란 단어였어요. 지금 다윗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절, 2절, 3절, 4절 구원이란 단어는 이제 1절, 3절, 4절에서 쓰였지만은 사실 매 절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을 갖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처소가 되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가면은 무엇이 있나요? 창세기 1장에 가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물들과 또 그 새와 물고기들, 바다와 또 땅과 하늘과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7일날 쉬시고, 창세기 2장을 가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3장을 가면은 무엇이 있나요? 인간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 타락의 끝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입히셨나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자,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드셨을까요? 희생을 통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누구를 희생시키셨나요? 예수님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이 히브리어 혹시 아실까요? 히브리어 단어의 그 발음을 좀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면 아마 아실 텐데, 구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수님의 뜻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엘 예슈아디라는 히브리어가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랍니다 라는 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고백 중에 하나예요. 엘 예슈아디.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슈아예요. 예슈아. 자, 이 단어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도 쓰였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도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구원이란 단어 한자가 파생됐을 때에 성경에 어떤 의미를 담고 파생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고대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지키려고 했으면은 자기의 몸에 능력이 있지 않음을 알고 무엇을 희생시켜 자기의 삶을 구원시킨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자기를 태워야 돼요. 자기를 정말 죽여야 돼요. 자기를 막 고생을 시키고 정말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계속 소모를 해야 돼요.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안위를 하고 이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 계속 소모되고 이용되어져야 되고 희생시켜져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정말 이 경쟁력 있는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시장을 나와도 그렇고 제품 하나 출시돼도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살라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정말 큰 문제점이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영적 가운데에, 영적 문제점이 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사망의 이 무게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버려 두시고 본인이 사망을,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겸손하게 낮고 낮은 몸에 그것으로 나타나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자식을 내어드림으로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므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희생당한 그 십자가로 나의 영적 추위로부터, 나의 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가 짧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절과 4절을 분리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더하신 하나님을 제가 발견했고, 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환난 가운데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7절을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도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매일의 아침 가운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하죠. 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에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정말 말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의 사실 그 성취와 그 기도의 응답의 어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늘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과 어떤 우리의 영성에 그 기도의 열매가 있지 않고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 계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것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아시고 이미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어떤 그 행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가능성을 두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계속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것조차밖에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에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 있어서 몸의 어떤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또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 삼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찬송에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과거에 일어나는 것들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더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기 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 주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함께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와 죄의 사슬 가운데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첫 번째, 우리의 찬송에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은 참 정말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구원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정말 잠잠하지 못하고 늘 항상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정말 나누며 정말 그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놀라운 하늘 보좌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정말 우리 몸조차도 정말 가누기 힘들고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데 이 모든 이 세상을 주님의 발 앞에 놓으신 이 권능을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도 정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 또 우리 삶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점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울타리와 이 진 가운데에 우리가 낭망하여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깃발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세워져서 그 어느 세력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와 성전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